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 주간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팀이 다음 주에도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회 팀이 나와서 특성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교회 건축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의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농구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갈 뿐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참 당연하고도 옳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농구에서 그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시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 공이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참 농구의 그 황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 삶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도합시다. 시도합시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시도하라. 그런데 그 시도에는 내가 하는 그런 어떤 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시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처럼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이하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성 첫 성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건너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 앞에 놓여져 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 앞에 건너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주실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땅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누누이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듣던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 코앞에 놓여져 있다. 이런 약속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언젠가는 놓여진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 놓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 앞에
우리도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일을 가지고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용기.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에도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강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힘을, 두 손을 있잖아요. 꽉 쥐고 힘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이제 우리가 움켜쥐를 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손을 움켜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먹을 우리가 좀 더 세게 이제 한번 움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손 왼손 한번 주먹을 살포시 잡으세요. 그리고 한번 꽉 쥐어보세요. 힘을 한번 들여서 꽉. 오른손 왼손 힘을 꽉 쥐어. 힘이 들어갑니까? 이 힘 들어간 것을 옆 사람 치지 말고 앞 사람을 쳐요? 강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힘을 꽉 쥔 상태를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담대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용기라는 것이 포함돼요. 용기. 당연히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데 또 다른 의미가 이 용기, 담대하다의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게으름을 경계하다. 게으름을 경계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요. 담대하다 속에. 그러니까 이 담대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용기 있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삶, 용기 있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삶을 우리가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게으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켜 행하는 삶.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 행하는 삶.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뭘 지켜야 될까요? 뭘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네. 어떤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까요? 무슨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준행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읽습니다. 또 때로는 필사도 합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앞에 전자는 좋았어요.
그런데 전자에서만 끝나면 안 돼. 후자까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요. 굉장히 사람들은 이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잖아요. 새로운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삶, 새로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접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런 어떤 많은 호기심과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제 조건으로 주시는 말씀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 삶이, 너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다? 형통하게 되겠다.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해야지만 형통하게 될까요?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 명료하면서 쉬운 거예요.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그 주체는 바로 누구냐? 나라는. 내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돼요? 지켜 행하는 삶.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체는 옆 사람도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도합시다. 시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도해야 돼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시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면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는 자에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계속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